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이들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교인으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배신자란 나귀는 물론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다 보니까 육체에 의존된 직업만이,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있던 시대라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번 미움이 받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송사가 걸리면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가감한 결단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개종에는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라는 가치에 비추어서 남들처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많이 있는데 그때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인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생과 금생과 내세에까지 끼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옮기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뛰어난 인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대상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에 맹세를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할 것이며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모임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중보자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내려오던 그 믿음의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 율법을 그들이 곡해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이 옆길로 빠져버려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계약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약속 계약자는 짐승도 아니요 해와 달도 아닙니다.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것을 이루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바로 후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후단에 있는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생을 쟁취하거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성취의 주권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약속의 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약속을 성취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믿음이라는 신앙의 삶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즉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육체의 유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단.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한 번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너무너무 바쁜데 교회가 무슨 청소를 한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묵은 때를 다 없애고 전체 청소를 한다. 그래, 내가 오늘 여기 가면은 맛있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 한번 포기하고 여기 왔을 때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보람 있어. 그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며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앞에 갔으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말하지 않고 눈 뜨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숨어 사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리를 주었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의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받은 자들의 관계성은 어떻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폐쇄적이며 자기네들끼리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폐쇄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경건의 삶을 그들은 따라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 세계를 너무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들이 사는 곳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는 거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영원한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폐쇄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지들끼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나눔의 교회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필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필요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설거지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옆에서 호수 잡고 물만 부어줬어요. 혼자서 다 설거지하고. 그래서 인사말로 오늘 집사님이 있어서 호수 물 안 받아줬으면 이 많은 설거지 오늘 못했어. 너무 고마워요. 이랬더니 내가 오늘 바쁜 일도 너무도 많은데 내가 오늘 그래도 집사님 혼자서 설거지 할까 걱정돼서 내가 오늘 왔잖아. 그럼 속으로 아이고 되게 생생해 물 들고 있는 것밖에 한 것도 없으면서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 맞아. 집사님이 물을 안 들고 있어도 옆에만 서 있어줘도 기분 좋았어. 행복했어. 서로가 필요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박수 쳐주고 서로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약속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25절에 섭간이란 자리에 볼펜이 있으면 줄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네끼리 회당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교만해가지고 교회 오면 배울 것이 없다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마치 이단들하고 똑같죠.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 교회에 오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갈로 밖으로 내몰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카테고리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구역이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이것이 습관이다 말이죠. 그것을 넓힐 줄도 모르고 그것을 변화롭게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다시 말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의 몸을 만들어서 이 몸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는 이 권리를 이제 이 만방을 향하여 충만함을 알려야 될 의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성전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으면은 그 피의 능력의 실효성은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데 죄를 지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단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저없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저 말 뜻은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후에 다시 태어날 생명에게도 마찬가지요. 지금 살아가는 생명에도 마찬가지요. 지난 과거도 마찬가지요. 이 원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휘장이 5m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쫙 찢어져. 그 커튼의 두께가 10cm입니다. 10cm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그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살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 살 길이란 말은요, 유일한, only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구역,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주신 이 구역, 여기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이 은혜의 장소로 우리는 자꾸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약속이 있는 자리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는 게 받는 자리요,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아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받아본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 내가 정해놓은 설정해 놓은 방법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충만함, 소진되고 나면 또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아야 내가 전해주고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필요가 되며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받은 바 권리와 그 의무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충만함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체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